요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게 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제 말씀이 또 계속이 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골짜기에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모여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시기 위하여 모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어둠의 영들도 그렇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대적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힘을 모아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대적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질러도 태양의 빛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변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지은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 가장 큰 죄가 되고 징벌이 가장 무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이 소리는 진노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산천초목이 덜덜 떨 뿐만 아니라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우주가 울리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면 모두가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도 두려워하고 온 우주가 두려워하는 목소리를 어떤 누가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의 대상에게는 두려운 여호와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산성이 되시리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를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렵고 고난도 당하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시련을 겪을 때도 많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아예 건드리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되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고 진멸의 날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고 생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에서 단 포도주 풍성한 포도 결실이 이렇게 맺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는 사실 거의 다가 건천입니다. 와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건천, 비가 올 때만 잠깐 물이 흘렀다가 대부분의 기간에는 말라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땅의 그 대부분의 시냇물입니다. 그 시내가 대부분이 평소에는 길로 이용되는 곳일 뿐인데 그런데 그 시내마다 이제는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이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 얼마나 비옥한 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엄청난 농산물이 나게 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풍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족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그러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무죄한 죄에 대해서, 무죄한 피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거하심이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죽은 순교한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아니하실 때가 언제까지니까? 라고 그렇게 먼저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그러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갚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갚으면 잠깐 우리의 원수에게 어떤 고통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대가가 또한 가혹합니다. 우리가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영원한 보복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의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던 모든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과 같이, 요즘 자식의 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보물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자식 건드리면 참는 시대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자식을 잘 훈육해달라고 많이 때려주세요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만약에 그랬다가는 학교에서 당장 멱살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훈육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자격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엉뚱한 것으로, 불교로 가르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르치고 세상의 철학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그것은 영원한 형벌로 갚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으리로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또한 모든 불행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즐거운 것만 있고 행복한 것만 있는 그런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 영생에 대해서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만 하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지겨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만물보다도 훨씬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고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구경하러 다니는 것만 해도 영원토록 다녀도 다 못 볼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은하계든 안드로메다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우리는 더 충만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보면 천국에는 그런 세상에는 없는 그런 자동차도 있고, 또한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온갖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내는 기묘한 악기들도 있고,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놓는 어떤 것들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것들이 충만한 것이 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땅과 비교해서
조금도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심심할 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을 하는데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자들은 영원한 진노 아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은 우리가 갚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확실하고 철저하고 영원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도 새롭게 묵상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초라하기도 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움츠려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잠깐 세상에서 우리가 밟히는 것, 눌리는 것 때문에 결코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여건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평생에 하나님 또한 이 평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진멸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 부흥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큰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